할렐루야. 오늘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축복된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고 웃는 날이라고 하는데, 월요일 날은 어떻게 웃어요? 원래 웃는 날입니다.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1588에 1588로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월요일 날은 원래 웃는 날이다. 그냥 웃음으로 출발을 하고, 화요일 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떻게 웃습니까? 화사하게 거울 보면서 예쁘게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어떻게 웃어요? 수시로 웃습니다. 아까 웃었는데 또 웃고 수시로. 목요일 날은 작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웃어요? 목이 터져나고, 오늘 목요일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금요일 날도 의미가 있습니다. 금방 웃고 또 웃는다. 그냥. 토요일 날은 의미심장하죠. 어떻게 웃어요? 어떤 사람은 토끼같이 웃는다 그러는데, 토끼가 웃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토할 때까지 웃으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일요일 날은 어떻게 웃습니까? 일평생 웃는다. 왜 일요일 날 일평생 웃어야 될까요? 주님의 날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주일은 또 기쁨과 감격으로 웃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목요일 날, 어떻게 웃는 날? 목이 터져라고 웃는 날.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앞만 웃어도 목은 절대로 안 터지니까 오늘 하루 정말 목이 터질 정도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감동스러운 웃음이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지혜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라. 누구의 부르짖음에? 지혜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 잠언이 무슨 뜻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잠언은 영어로 보면 proverb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속담, 지혜로운 말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 속담을 쓰는데, 속담을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 되죠.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속에 많은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아주 원리처럼, 법칙처럼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오래 굳어져서 지혜롭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 바로 속담이고요. 이 속담은 수천 년 전이나 앞으로 수천 년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속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삶 속에 아주 지혜롭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건 말이 씨가 되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아니 땐 굴뚝에 발 없는 말이,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아주 통계적으로 거의 정확하게 거의 오차 없이 그냥 이렇게 굳어진 것들을 모아서 삶에 적용하는 놀라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담을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속담을 많이 아는 사람은 순간순간에 어떤 인간적인 지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담,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속의 영적인 원리예요. 세상적인 속담은 세상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온 지혜라고 한다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늘나라의 원리와 원칙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언을 아주 많이 읽는 사람은, 늘 수시로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좋은 대학과 좋은 대학원을 나오지 않아도 책을 생각보다 많이 읽지를 못해서 그렇게 내가 별로 이렇게 지식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잠언을 많이 읽는 사람은 어느 대학원을 나온 사람보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명철하고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보수 교육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 배운 거 가지고 평생을 써먹어야 되고 활용해야 되고, 그것이 한계입니다. 물론 더욱 나가서 해외 나가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극히 드문 경우이고요. 또 대학의 교수처럼 늘 연구하고 하지만, 늘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대학의 교수라고 할지라도 평생
그 전에 공부해야 되는 거 논문 하나 써놓은 것 가지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려먹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매 주일,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에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하늘나라 강의를 듣고 있죠. 우리도 알든 모르든 간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보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평생의 교육을, 말씀을 늘 수시로 듣습니까? 또 그 말씀 속에서 늘 수시로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늘 주야로 묵상합니까? 또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죠. 어떤 분은 큐티를 하시죠. 어떤 분은 또 CBS나 또는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운전하면서도 또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시죠. TV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계시죠. 어떤 분은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하신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고 보수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동창회를 가보든지 해보시면 여러분이 훨씬 젊으시고 훨씬 지혜롭고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디 동창회든 세상 모임을 가보면 최소한 at least 여러분 10년 이상은 15년까지도 더 젊고 환하게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곡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잠언 말씀은 더욱더 중요한데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어려서부터 저런 교육을 받기를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은 잠언을 이렇게 독파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잠언을 많이 읽으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리 원칙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잠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잠언 1장 1절로 7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더 리마인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의 목적과 원리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누구로?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잠언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녹아들어 있으면 의식하고 사고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지혜로워지고 공의로워지며 정의로워지며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 이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라도 어떻게 됩니까? 슬기롭게 되어집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아직 혈기방장하여 세상적인 의욕과 이런 것이 많이 행동보다 어떤 이론보다 어떤 지식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며 또 지혜 있는 자는 원래 지혜가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 잠언 말씀을 더 알게 되면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학식이 더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공부를 해서 얻는 학식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학식의 문도 더하게 될 것이고 명철한 자는 또 명철한 것을 늘 사모하는데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어떤 전략과 책략 같은 것인데 깊은 사고 속에서 얻어지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말씀을 더 들을수록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처음 대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다 보면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7절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무엇이다? 근본이다. 놀랍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깨닫다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기준을 삼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지식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잠언 말씀을 어려서부터 좀 읽어왔지만 또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늘 제 나름대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뭘까? 지혜가 뭡니까? 그래서 이 헬라어에는 지혜를 소피아라고 말하면서 여성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지혜를 옛날 사람들은 이 철학을 하던 아니면 무슨 성경 속에서도 의인화시켰어요.
의인화는 뭐냐면 지혜는 사실 사람이 아니죠.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떤 상황 속에 사리를 판단하는 능력, 어떤 분별력, 사리 판단력, 어떤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 속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경 속에조차도 지혜를 사람처럼 부릅니다. 사람처럼 여기거든요. 의인화시킨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지혜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구체적인 정체가 뭔가 라고 하다가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성경 속에 특히 잠언에 있는 지혜를 이렇게 인식하면 좋으십니다. 지혜는 성령님이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는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의 지혜와 어떤 삶의 지식적인 파워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 속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능력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어지는 능력이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능력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능력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 안 됩니다. 사람의 인격으로 안 됩니다. 무엇으로 될까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이 땅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선택하게 되며 하나님을 예비하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힘과 파워의 원천은 성령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소리친다, 지혜라는 말이 나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외치시고 계시는구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의 인격으로, 성령님의 모습으로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그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 정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혜가 왜 필요하냐?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셔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은 마치 탱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신의 몸이 어떤 것이라고 정의 내려본 적 있으십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라고 말하죠. 그 전에 성경은 병기라고 말했고요. 영어로 다 보면 베슬이라고 하는 뜻을 하는데 이거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 그릇을 무기. 쉽게 얘기하면 그릇 그래도 저 이해가 안 되고 탱크라고 생각합니다. 탱크. 그러니까 불의의 탱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무슨 병기로, 무슨 무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탱크가 있습니다. 아주 최고급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가 강력한 무기긴 하지만 문제는 저 안에 누가 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마크를 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탱크라고 말할지라도 저 안에 만약에 북한 병사가 탔으면 그 포신이 어디로 날아올 것 같아요? 남쪽을 향해서 날아오죠. 대한민국 탱크인데 그 안에 운전병이 이 포수가 어디로 돌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탱크 자체는 강력하나 누가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벤츠고 무슨 롤스로이스고 승용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술 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그거는 자가용이 아니라 살인 무기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마어마한 포크레인 같이 무시무시하게 생겼어도 얌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포크레인을 잡으면 아주 얌전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그냥 탱크예요. 탱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몸은 탱크와 같다. 우리 몸은 탱크와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릇과 같아요. 이 속에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 행복하게 잘 살았지만 그 속에 마귀가 주고 뱀이 주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갑자기,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갑자기 눈깔이 확 뒤집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그 선악과가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손도 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 똑같은 아담과 하와인데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이 시각이 바뀌어 뒤집힌다는 거죠. 갑자기
지혜롭게 할 만하고 뭐 탐스럽게 하고 뭐 먹을 만하고 내가 손대서 따먹고 싶던 욕심이 생겨나고 하는 건 뭐냐면 겉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속에 누가 지금 이 탱크를, 이 그릇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탱크를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어떻게 사용되실 건가 누구도 모릅니다. 이 안에 지금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똑같은 베드로인데도 겉모습은 하나도 안 달라졌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피투성이가 돼서 채찍에 맞아서 그 기둥에 묶여서 처참하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바로 옆에서 불을 쬐면서도 예수님 보면서도 아무런 힘이 없어. 힘은 둘째치고 내가 예수를 3년 만이나 따라다니던 예수의 수제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내가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라고, 왜 그 속에서 수도 없이 마음의 소원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계집종 말 한마디에 또 비참하게 나뒹굴어도 난 모른다고. 왜 그랬을까요? 살아보겠다고, 구차한 목숨 유지해보겠다고, 예수의 그 면전 앞에서, 그 주님의 그 피투성이의 모습 앞에서, 그 처량하고 그 눈빛을 바라보면, 예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양심을 꺾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이 차후에 초대교회를 세우고 움직였던 그런 강력한 탱크를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가 비참하게 나들어진 건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움직이는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얼마 전까지 비참하게 나뒹굴었던 그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은 뭐냐면, 꼼짝없이 녹슬고 처박아뒀던 탱크에 기름이 들어가고 운전병이 들어가니까 포신이 움직이고 우르릉 하면서 움직이며 강력한 무기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왔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무슨 늘 얘기하지만 뭐 하버드에서 무슨 옥스퍼드에서 머리가 뛰어나게 공부를 해도 그 속에 들어온 영이, 잘못된 영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무서운 짓을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영이 잘못되면, 다른 영이 들어오면 그 가진 거 가지고 더 무서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도 나를 몰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합니까? 어린 반포너치도 없을 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통제가 안 돼. 자기 자신을 잘 몰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끌어갈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왜? 세상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 유혹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함정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를 경외할 수 있는 성령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잠언 8장 1절로 4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않냐, 성령이 부르고 있습니다. 명철이 설러 성령께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께서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서 성문 곁과 문호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서서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입니다. 왜 그럴까요? 엉망진창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성문의 시장에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외치고 있다고 하시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마음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해라 하냐,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어떻게 명철을 얻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밝아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 명철로 초대하는 것이죠. 마음이 밝음 쪽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잠언 8장을 읽지만 6장 7장에 보면 어두운 데서 아주 우리에게 스멀스멀 연기처럼 다가와 갖고 우리를 유혹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이나 소와 같이 그 음탕한 곳으로, 음침한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음료의 모습이 5장, 6장, 7장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음침한 어두운 곳으로, 마음이 어두운 곳으로, 양심을 거역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마귀의 유혹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두운 곳에도 소리 지릅니다. 마귀의 영들은, 귀신의 영들은 우리를 지금도 그 속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놀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밝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또 초대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각오입니다. 우린 매일 매 순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선택 아닙니까? 기도도 선택입니다. 신앙의 봉사도 선택이고 전도도 선택이고, 우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육신을 선택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 선택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마귀는, 흑암의 영들은 우리를 어두움으로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를 명철하라고, 마음이 발근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부르짖음은 이렇습니다. 6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적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성령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우리는 밝고 맑고 총명하며 정직하고 정의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어떤 사람이 정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공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정의롭고 정직해집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정의롭고 정직해집니까? 수양을 많이 하면 정의롭고 정직해집니까? 잘 안 됩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올바른 생각이 들어와야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바른 생각을 어떻게 올바르게 합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영이 올바라야 되거든요. 영이 올바르게 들어와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이 들어와야 운전대를 잡고 올바르게 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올바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귀신이 접하게 되고 양신이 역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때는 막 성령께서 막 끌고 가는데 어떤 때는 악한 영이 막 들어와서 막 지배하는데, 많은 성도들 상담하다 보면 악한 영이 들어와 자꾸 귀에다가 속살거리는, 나 가서 죽어, 엄마, 나 죽어.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자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계속 귀에다 대고 너 죽어 하고 악한 영이 계속 속살거리고 충동질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늘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와서 우리를 충동질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의식과 사고 속에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몸을 방탄막으로 생명사계로 싸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언어와 눈빛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귀신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녀들을 내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출근시킬 때에도 어떤 부인은 날마다 십자가를 막 등에다 걸어 그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날을 보니까 남편이 아이 귀찮게 싫으면 맨날 등짝에다가만 십자가 건다고 막 뭐라고 투덜거리고 나갔더니 다음 날은 오더니 부인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냥 안 했대요. 그때 저녁에 와서 당신이 십자가를 안 거줘갖고 오늘 하루 재수가 없어서 혼났다. 다음 날 등짝을 갖다 대더래요. 크게 거달라, 크게 막. 이런 무슨 조크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방탄막이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차단을 시켜주십시오. 왜냐? 오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할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하나님 주시는 원리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성령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주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 진주가 훔쳐온 진주인데, 아무리 진주가 많으면 뭐합니까?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아무리 진주가 많으면 뭐하십니까?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악한 영으로 가득해 있다고 하면 그 진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있어서 아무리 빛나는 진주가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호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령님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을 경외한 우선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음이 밝고 평안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